여러분들이 강의의 내용, 또 구원 복음에 대한 정보는 해설서를 읽으면 다 됩니다. 이 시간은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항상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도신경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장사 지낸 바 예수님의 생애를 딱 요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애가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가르치는 바를 말씀 안 해주고 무조건 부활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잃어버린다고요. 오늘도 주일 낮 설교에 십자가의 죽음이 가르치는 하나님, 부활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재림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재림은 지난 주일 거의 다 해버렸어요. 같이 연결되는 게 좋아서 오늘은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재림이 확실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할 때에 신이 확실히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나 종교적인 몰입 현상의 경험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존재를 알려면 그 행위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신의 존재는 창조와 부활입니다. 그러지 아니한 것은 전부 우상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적 신앙이 만연되어져 있죠. 또 거기다가 사회심리학자가 말한 대로 비현실성 낙관주의가 많아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이룰 것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참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유례 없는 큰 교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선교, 이런 것들은 전부 가업 중심의 가치 판단이지 결코 복음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럼 오늘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하면은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느 권능 있는 목사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 또 누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했어. 전부 버려야 할 신앙입니다. 재림에 대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이제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재림하게 되면은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재림하면은 너희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원리적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은 내 재림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그 재림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원리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럴 때에 내가 그냥 말로 해버리면은 주장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면은 내 말이 얼마나 진짜인가를 알게 되니까 내 부활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을 하면은 내 말이 진짜겠어요, 아니겠어요? 진짜지요. 그런데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조이성이야, 조이팔이야. 거기에 영생교와 같은 가짜라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패가 망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원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역사적인 성취, 그 역사의 성취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파루시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믿는 신앙,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영원한 존재는 내어주는 삶이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원리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에피큐리오스하고 스토아 철학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 차이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런 차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관심 있는 사람은 토요일 날 저에게 면담을 해서 함께 해결해야 돼요. 그런 거 모르는 거, 그래서 목사가 존재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에피큐로스와 뭐 스토아하고 이런 것까지 차이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시 말하면은 그 에피큐로스와 스토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피큐리안들은 정원 공동체로 물과 빵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 이런 사람 거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으로 감정을 지배해서 금욕적으로 살면 행복하다, 금욕주의로 흘렀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인간은 에로스적인 존재이고 무엇에 가치를 느껴야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도 보다 나은 것에 대한 가치를 맛보게 해야 되겠지. 그런 게 체험학습이에요. 그런 체험학습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점수 따려고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점수 따려고 하고 맛은 어디에서 들으는 게임하는 것에 맛을 들여서 산다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체험이라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은 기부하는 자다, 영원한 존재, 그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유한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기부하는 삶을 원리적으로 어떻게 성취하며 살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성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은 지혜만 있으면 세속화돼 버리고 비둘기같이 성결을 하게 되면은 금욕주의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이제 이런 걸 아니까 이런 목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는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 교회에 바치는 것은 소유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권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집을 바친다 할 때에 자기가 교회인데 소유는 가지고 있대, 그 집의 사용을 교회에서 하세요. 이런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생활이고 목회의 방법이에요. 제가 그런 걸 하면서 목사는 좀 더 원리적으로 사는 자예요. 해놔놓고는 이번 주에 제가 카니발을 명의도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혼자만 쓰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누구에게나 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대명 콘도나 이런 거 있을 때에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모든 교인들이 할 때에 얼마나 낭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같은 경우도 세컨 하우스로, 교회의 차를 여러분 세컨 차로 이래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되면 이제 육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내 소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공동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래 사는 것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아직까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상급과 재림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림이 확실한 것을 믿어야 이 삶을 살아요. 성경적인 상급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재림에 대한 확실성은 부활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나는 그래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군림하는 삶을 살고 그보다도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마땅히 생각을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필요가 없다.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보증의 사건이다. 또 오늘은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재림은 확실한 걸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이 가리키는 바가 이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성취됐지만은 성령을 보내는 것은 왜 보냈는가? 성령이 오는 게 유익하다 하는 것은 성령이 와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가 원리적 성취의 기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은 내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아는가? 교회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가령 제가 강도서실의 대구에 대림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옛날에는 서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갔을 때는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서장로님이 예수 믿는다고, 거기가 이제 대구 변두리 지역에 영천 가는데 집성촌들이 있는 거예요. 숙천이라는 곳이 서씨 집성촌이에요. 그런데 장남 장손인데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쫓아낸 거예요. 왜? 제사밥 못 얻어먹으니까. 너 재산도 없어. 그래가지고 약점 골목에 가서 약을 지으면서 보냈는데, 예전에는 약사 자격이 있으면 약국이고 없으면 약방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약방을 하면서 제조를 하는데 암도 낫고 그 약을 모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만 해도 월요일날 주일날은 문 닫으니까 한 100명이, 아침 되면 100명이 서가 있었는데, 내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는 한 2-3km, 지금은 큰 대로로 딸게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지방도인데 교통순경이 나와서 이렇게 할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데가 대구의 숙천약국, 약방, 그 다음에 어성의 탐리약방, 이 두 개가 그런 것으로 소문났어요. 이야기 들으니까 일본에서도 오고 막 이랬는데, 며느리가 이제 약사 자격을 따가지고 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약국으로 지금은 돌아와 있죠. 자, 그럴 때에 이분이 이제 지금 이야기 이런 건 잊어버리고요. 전부 다 유산을 받으려고 혈안인데, 형제지간에. 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살아가니까 형제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서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럴 때에 나는 이 원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데 다 실제가 있을 거야. 재림에 함께. 그래서 그 신앙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들, 이게 보증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예수님 재림 믿어. 안 믿으면 나중에 너 지옥 가. 이래버리면 공포심만 조장을 해가지고 그 공포심이 먹힌 사람에는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원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재림에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 그 교회가 어떻게 경험되는가? 소유는 자기가 하되 함께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지간이라고 재산을 n분의 1 하자면 공산주의잖아요. 형제지간에도 다 자기 소유지만은 어려울 때에 함께 나누고 또 부유한 문화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 형제잖아요. 이 땅에서 이런 걸 알지 못하고 n분의 1 하자는 것은 그건 집안 망조고요. 또 누구 형제 하나가 사업하다가 어려워졌을 때 모두 다 보장 써가지고 줄줄이 망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것은 뭡니까?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계좌시 헌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계좌시. 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형제로서 나누어 주는 것과 나머지는 나누어 줄 때에도 우리 능력만큼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옛날에 힘들 때에도 애들 스키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많은 고급 문화를 했어요. 그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난 옛날 생각이죠. 옛날에 우리가 계약해서 가면은 있는 집안 아들은 해외여행 갔다 왔다 뭐 어쨌다 뭐 이러는데 없는 집안 아들은 외갓집에 갔다 왔다 하는 거고 엄마 아버지 맞벌이 하는 사람은 여름 방학 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위축되게 만들어버리고 물질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부자 삼촌이 해외여행 가는데 가난한 동생과 가족을 데려간다면은 집안은 가난해도 부유한 문화를 향유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그런 걸 통해서 재림관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재림이 아시겠죠? 부활이 재림에 대한 보증이고 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교회 생활, 목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성취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돼요. 원리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요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은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지난주일 이제 것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렸어요. 상급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위대한 종교적인 가업은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우상 숭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천국에 가서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능력으로 잘 살 자신은 없는데 새벽기도 40일 할 자신은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려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오늘 설교 때도 했지만은 저는 좀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그 세 종류를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는데 조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듣겠다 하고 그를 가까이 믿으며 세 부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에 있어서 참 힘든 것이 뭐냐면은 좀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여기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담배를 10년을 피우잖아요. 그럼 10년이 지나야 담배를 끊은 게 돼요. 저는 그 전에는 그냥 담배를 잠깐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10년 피워놔놓고 한 일주일 안 피운 걸 가지고 끊었다 이러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실패해버려요. 그건 중단한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10년 믿어온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그 때를 벗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복음의 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대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종류예요. 아주 모범적인 사람하고 왜라는 것을 따져서 믿는 사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교육관 때문에 어른에게 선생님이 질문하는 학생은 굉장히 나쁜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걸 나쁘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고라라든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유교적 관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삐뚤게 가버려요. 와서 내한테 물으면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텐데 다시 듣겠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저는 교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에 대한 것도 죽어서 가서 그런 상급이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나. 저도 복음을 다 이해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헤맸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그런데 이걸 제가 알았던 것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어요. 상급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상급은 보상이 아닙니다. 첫째로. 세상은 전부 보상에 대한 강한 것을 심어주면은요, 올인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현실성, 낙관주의가 있어가지고 보상에 대한 큰 것을 해버리면은 올인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모이고 열심인 교회들은 보면은 다 이 상급관이 잘못된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 복줘, 천국에 가서 상 받아, 또 이 현실에서 안 벗어나지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 하나님이 받게 될 거야. 이래가지고 끝까지 몰고 간다고. 상급은 그렇다면은 저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반항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잘 보이는 애에게 복 주고 못 보이는 애에게 벌 준다면 그건 내보다 못하네 이랬거든요. 천국에 갔을 때 누구는 좋은 데 살고 누구는 나쁜 데 살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제가 상급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항명조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몬주익 언덕을 차고 올라갈 때 일본 선수를 제끼고 올라가요. 2등으로 가다가. 그래 우승을 다 갔거든요.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달고 뭐라는가 하면은 정말 뭐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래서 항명조가 이봉주 같이 그래 살지 않고 그만둔 것도 나는 이해는 하는데 복음을 알았으면 그래 안 살았을 거다 이래 생각하는데, 자기가 저 삼척 태백 저기서 훈련을 했대요. 고지대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옆에 차가 지나가면 뛰어들어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요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은 거예요. 항명조의 저 금메달이 그 힘든 고통의 삶이 없었다면 저 금메달을 갈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겠나. 그 금메달을 훔쳐가지고 딴 사람이 그 금메달의 가치를 알겠나. 또 다 금메달도 귀하지만 따기 힘들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감격은 크거든요.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했구나. 성경의 모든 상은 면류관이에요. 월계수다 이 말이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이 들어가니까 이 상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은복동이 같이 보상 없는 자전거 왕. 이거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은 자기의 능력 끝 자원에서 기쁨으로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이래 다 갔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할 때에 선택으로 생각해요. 잘못된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넓은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출근 시간에 모든 사람이 지하철 내려갈 때 거슬러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삶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왜 거슬려 가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 만났을 때에 천국은 희락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난날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황령조의 모든 그 고통이 금메달을 따는 순간 지난날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희락의 감정이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전부 기권하고 지 혼자 뛰어서 금메달을 땄다 해보세요. 그런 감격이 있겠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모든 목사들이 교인들 많이 모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예전에 주제 선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은 참 많은 저항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참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주도 제가 뭐 대차 대조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죽을 때가 됐는지 목회를 마칠 때가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한 가지 뭐냐면은 어제 일이 생각이 안 나고 아침에 일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머리를 엄청 크게 다쳤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지금 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6급입니다.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런데 그때의 대부분 뇌부종으로 죽는데요. 젊은 아이들이 머리 다치면은. 그런데 나는 살았어요. 나이 든 사람은 좀 다쳐도 내가 부어도 빈 공간이 많아서 사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신경외과 있을 때 보면 뇌 다친 애들이 보면은 주로 이 앞쪽에 다치면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애는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놈이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사람만 보면 웃어요. 아마 그런 이 전두엽 이쪽에서 그런 아마 건드렸던 것. 나는 분노가 일어나. 가만히 있는데 분노가 일어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점점 이 갖춰졌는데, 뇌를 다쳐서 내가 이런 기억이 없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81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곰곰이 반추해보니까 내가 다쳤을 때는 분노였는데 왜 기억이 없지? 라고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전문가에게 제가 상의해서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여기 개척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 있잖아요. 기억을 하면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기억이 없었구나 이 생각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뭐냐면은 이기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 천국에 갔을 때에 저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트콤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톡톡 두드리면서
어디 갈래? 다 천국 갈라 하겠죠. 다 보이거든요. 시공을 초월한 데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할 때 왜 가야 되는데 하면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죠.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통과.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아니야.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아들인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좋아서 뛰어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똑똑 묻는다고 봐. 잠깐만 이러고. 그래서 딱 돌아서면은 주님이 묻는 게 뭐냐면은 내 너 몸부려 피 흘렸는데 나 아깝게 해줬는데 너 나 위에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 생각해요. 그때에 주님, 제가 그 국제시장 영화 이야기 하잖아요. 덕수가 맨 마지막에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지. 왜냐하면 여동생 남동생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려고 독일 파동 가고 베트남전 가고 이래서 아버지 보고 저쪽에는 가족들이 다 노는데 자기 혼자 그럴 때에 저는 그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이다 봐요. 그게 부모의 길이고. 부모들은요 절대로 자녀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안 돼요. 키운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 있는 자라고 봐요. 부모와 자식 시간에 무너지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에 늘 배반할 줄 알지만은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목회자가 교인에 대한 사랑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순간 재미가 없어요. 교인들은.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덕수가 거기 있어. 그런데 내 잘 살았지 아버지. 근데 나 참 힘들었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야 돼요. 주님,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쌀에 먼지가 변하여 쌀이 되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노릇한다고. 조지 뮬러라고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2,000명의 고아가 내일 아침에 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쌀 주세요 이랬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은 구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하면 내가 말씀드려 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노 신사가 마차에 한 달 먹을 양식을 가져다 놓고 갔어요. 그럴 때에 조지 뮬러가 뭐라는가 하면은 신사가 줬다네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어떻게 기도의 응답? 주의 영이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요. 이게 이것이 성육신 교리예요. 그냥 교리로 보면 안 돼요. 주의 영이 왜 교회에 함께 있는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도 2040년 되면은 다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교회는 다 구분이 있어야 돼요. 진짜 교인, 낙원의 교인.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400-500세대 딱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2040년 되면은 아무나 신과 회복 있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목회 철학에 철저히 동의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본다는. 주님이 뒤돌아서서 너 위에 몸부려 피 흘렸는데 너 무엇 했느냐 물을 때에 주님, 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노릇한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모두 다 가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 테이크하는 세상 속에 기부의 삶을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환희의 눈물은 지난날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환희지요. 그래서 천국에는 기쁨의 강도가 얼마나 크지는 해야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또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미 받은 상급과 천국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고 불평 불만이 생기거든. 내가 봉사가 없는 것이라 생각해라고. 봉사를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소유로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하지. 자녀가 없는 무자식 상팔자지만은 자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거는 가진 자만이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맛을 보상으로 대체해버리니까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데 천국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실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까? 그럼 거기 천국일까? 내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제가 딸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우리 졸업할 때에 큰딸이 7살이었고 둘째 딸이 4살이었고 막내 아들이 이제 갓 아니구나,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업이나 이런 거 하다가 책을 손 놓은 지가 몇 년이 됐다가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쫓아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신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저 신학교 3년 동안에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훈련만 한 거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훈련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졸업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인데 시험 없는 공부는 너무 기뻐요. 시험 있는 공부는 참 힘이 드는데. 그래서 사당동에 총신의 그 2층이 강단이 이제 방청객, 1층에 이제 졸업생들이 있는데 딱 하고 나와서 지금은 많이 교정이 바뀌었겠지. 잔디밭이 있어요. 사진을 찍는데 우리 큰딸이 뭔가 하면 아빠는 왜 상 못 받아 이러더라고.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내가 좀 더 공부를 잘 못했으면 봉사상이라도 좀 받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저 3년 견디는 것으로 말았구나. 그런데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탁 생각나는 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졸업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 못 받는 거는 별거 아니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희락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상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2번째로 아빠 왜 상 못 받느냐 하는 내 딸이 나에게 질책성은 1도 없는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움이 수치의 부끄러움이 아니구나. 내 너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물을 때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할 때에 그 묻는 주님이 나와 온전한 하나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책망이 되지 않는 질문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재림과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마치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천국의 상급은 나중에 보상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상급이다 이래요. 그리고 교인들 자체가 자기의 상급이다. 그것은 뭐냐면 보상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천국에 갈 때에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천국의 희락의 기쁨이라는 거지. 그건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봉사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 말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힘이 들어요. 목사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주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맛을 봐야 알아요. 절대로 남에게 계속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는 자가 행복하다 한 말을 피부적으로 알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나 보상의 상급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에 투기해요. 능력에 지나친 헌금, 능력에 지나친 헌신, 개인의 삶을 파괴하면서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어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능력에 맞는 만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그래서 제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봉사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럴 때에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왜 그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도 제가 오늘 지난주 참 그 전도사 이름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정죄한 적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할 게 뭐 있나? 저 기억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입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소리 듣고 싶다 이러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 그리고 내 형편의 분량에 맞는 삶, 신앙에 투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믿으면은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교회로 점점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에 조롱하거나 다시 듣겠다고만 한다면은 늘 지식적으로 알아서 교회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도 그 신앙 그대로 머무른데 나중에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부끄러울 거예요. 그 부끄러움도 수치가 없는 환희의 부끄러움. 그래서 천국과 구원은 항상 지상의 언어로는 파라독스예요. 환희의 부끄러움 지상의 언어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는 자는 이해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